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가지인 우리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마치 집게로 딱 집어내듯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포도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Working together with him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는 헬라어 시네르 군테스는 문자적으로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서 누구와 함께 일하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굳은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 관리부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몇 분은 뭐예요? 우리 김용일 장로님은 앞으로 관리부원에다가 전교인하고 써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만 이 교회를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개인은 개인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향해서나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향해서라도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와서 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간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셔서 지나간 아픔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그거를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갖고 있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픔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 시대에 적용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받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때가 온 것이죠. 그 구원의 때가 언제라고요? 보라, 지금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때는 항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생각하지 않은 때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종말론적인 결단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의 때는 각 개인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부호가 된 책임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수가 글러브를 벌리고 있어야 투수가 공을 던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수가 글러브를 딱 닫고 있으면 아무리 유현진이가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열으셔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성도들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봐요. 너무 이뻐서. 네, 가끔 입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눈 감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회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김정태 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흠을 볼 때, 또 담임 목사의 연약함이 보일 때,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동네방네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더라, 우리 전도사들 이런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비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에 꺼리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에서 이 거리끼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코페는 실족할 계기, 범죄할 기회, 걸려 넘어짐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인격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성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걸 참 많이 느껴요. 능력은 있는데 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메스도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 메스를 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메스지만 그 메스를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로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였지만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라거나 고린도서 11장 16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거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할수록, 또 똑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좋은 말 못 듣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야 정말 훌륭하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강경제일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강경제일교회를 칭송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듣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영적으로 돌보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바울 자신의 진실성을 의심했던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 여정에서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천안에 아파트를 샀답니다. 졸지 아파트가 네 채가 생겼어요. 네 채가. 어느 장로가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담임 목사로 부탁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멘.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거짓말은 거짓의 합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인 제 자신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짓말의 노예가 아니라 참말을 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 퍼날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사족을 붙여가지고 누가 그렇다 하더라, 왜 그 죄에 같이 동참합니까? 어떤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죄짓게 하지 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어떻게 거짓의 합이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단 말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아주 그냥 몸소리가 쳐져요. 몸소리가 쳐져. 그냥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한 말은 또 안 했다고 그러고. 그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죄악된 자리에 서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화인을 맞으면 이런 일을 행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아니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한 곤경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자신에 대한 청구는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이유는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이나 인간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견디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일반적으로 인내를 뜻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거나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끝까지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가면 환난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가 다가올 때 그냥 한 방에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많이 견디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9가지로 열거가 되는데, 이것들은 세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목회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 자신의 안위를 구하면서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청소를 하든 안 하든, 이 교회가 비가 새든 안 새든, 쓰레기가 차 넘치든 안 넘치든 저도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제 눈에 띄게 합니다. 쓰레기를 보면 죽게 만드세요.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시련들을 보면 환난, 궁핍, 고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받는 체험입니다. 궁핍은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곤란은 좌절을 강요하는 극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육체에 가해지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나오는 매맞음, 갇힘, 난동 등입니다. 바울의 이런 삶에 관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사실상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난동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못 해먹겠다고 합니다. 뭐 나밖에 없나? 내가 무슨 뭐 강경제일께서 월급 받나?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월급 받으니까 그분들이 하라고 그래. 여러분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대사라면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짊어진 것들이죠.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등입니다. 수고로움은 바울이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동을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 자비랑 청결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영적인 내피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고 살고 먹고 싶은 상태에서 그러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바로 지도하고 여러분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도 그런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태에 빠져서 마치 개구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아래에서 가스레인지 불을 지피면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가 푹 삼겨질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19는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마치 그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익혀가고 있어요. 세상 세파에 익혀가고 있어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라는 세상 세파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9가지 시련들이 바울의 외적인 자질이라면 고린도서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항목들은 사도의 직분을 이행하는 동안 줄곧 지향했던 내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런 외적인 자질과 내적인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기서 깨끗함은 영적인 순결,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가리킵니다.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성도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자세를 취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은 교회 밖의 대적들로부터 오는 시련에 대한 인내를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나뉘어집니다. 자비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결과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함은 성령님이 주신 결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유래가 되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문제 삼고 있는 바울의 인간적인 유약함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성령의 사역의 최대 열매입니다. 거짓이 없는은 위선됨이 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전적으로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돼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 곧 화해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즉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설교와 행위 속에 실제로 보임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장비가 완벽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잘 사용하는 로마 군대의 무장법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복음 전도 사역의 특징을 밝힌 후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겪었던 순환의 삶을 초점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광과 욕됨으로 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지만 전혀 일하지 않은 것처럼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고 유명한 자,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가 저 모양이야, 장로가 저 모양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강경지역 논산이 저 연모가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은 듣기는 고사하고 온갖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환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